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였고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죠.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당시의 여호야김 왕에게 절대 복종과 조공을 바칠 것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그냥 돌아갔는데, 그렇게 조공과 복종의 다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상 대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죠. 왕족과 귀족 중에 혈통이 우수한 자들 중에 탁월한 자들, 학문과 지혜 여러 면에 있어서 탁월한 소수의 소년들을, 아마도 15세 전후의 소년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데리고 가서, 물론 이스라엘의 탁월한 소년들만 데리고 간 건 아닙니다. 속국으로 삼았던 여러 나라에서 탁월한 소년들을 일부 선발하여 데리고 간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에 모이게 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이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인 바벨론만 강하게, 바벨론화 시키면서 바벨론만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그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화시키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로 양성해 갈 것인데,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첫걸음이 뭐였냐면 바벨론화시키는,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뭐였냐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개명하면서 개명시키고 데려갔는지, 데려가서 개명을 시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부터 개명을 시키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3년간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인재 양성 프로젝트죠. 근데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오늘 8절을 먼저 읽어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드디어 정식적인 교육이 시작됐는데, 그 교육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주거하는 환경, 이 환경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먹는 것을 이야기하죠.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이것은 음식으로 대표했지만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또 잠자는 이 집까지도 가장 좋은 거, 거의 왕의 수준으로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누리는 것이라면 그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입니다. 전 세계 속국이 된 모든 나라에서 바쳤던 조공 중에 가장 좋은 음식만 먹게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옷이나 여러 생활용품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고, 가장 좋은 재료로 짓고 만든 그런 집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을 떠나고 싶을까요?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왕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네. 역시 바벨론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러면서 바벨론 왕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 안에 뭔가 세뇌가 되면서 자리가 딱 잡히는 게 뭐냐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은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하는데, 이것도 왕이 지정한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할,
나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훈련 받는 이 소년들에게는 이런 음식을 줘라. 여러분, 왕이 직접 선별한 음식입니다.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를 줘라. 직접 왕이 선정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왜 또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오늘은 이제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지만 다니엘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왕이 먹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을 뭐 하는 거다?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던 포도주를 안 먹을 수 있도록 홍관장에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던 포도주, 그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게 한다고 여긴 걸까요? 왕이 먹던 음식이 뭐 얼마나 더럽길래, 어떤 차원에서 자신을 더럽힌다고 여겼을까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레위기에 나온 음식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죠. 이 왕이 하사한 음식들을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조금 의아한 면이 뭐냐면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시선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게 여긴 것일 것이다.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구했던 채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을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그런 식의 더러움이라면 사실 이방 민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것 자체, 또 그의 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또 그 우상, 그들의 가르침 안에는 주술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그 가르침 안에 있어요. 그럼 그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다니엘서 10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10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뭐 이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3년간의 교육을 마친 이후에 다니엘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른 음식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요 말을 하기 이전에는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먹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먹은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이들이 먹은 고기와 음식은 우상과 무관할까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음식은요, 다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우상과 관련 없이 죽이고 시장에 내보내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간의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왕이 하사한 것은 아니지만 고기와 포도주와 다른 떡도 그렇고 음식을 먹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들은 평생 뭐만 먹어야 돼요? 채소만 먹어야 돼요.
이들은 분명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은 것이었을까? 가능성은 제일 많은데 의구심은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견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법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왕의 주는 어떤 모든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는데 교육도 받게 됐고 교육이 끝나게 되면 높은 관직도 얻게 될 것이 지금 거의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칫 방심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야,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신 은혜야. 이러면서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높이게 돼요? 느부갓네살을 의지하고 느부갓네살을 높이며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 느부갓네살이 아닌 거죠. 누구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뜻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왕이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말자. 이 집에서 안 지낼 수는 없고 주는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음식만큼은 3년 동안 한번 왕이 주는 이런 사치스러운 음식을 한번 우리가 끊어보자.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게 되는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음식법이나 어떤 우상과 관련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진리,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한 원칙하에서 나온 신앙적 몸부림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상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나 이것이 그런 문제보다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신앙적 몸부림의 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도 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셔도 상관없고 저처럼 이들의 그냥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앙적 몸부림이었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결심을 함께 한 거예요. 근데 결심만 했어요? 결심한 대로 목숨을 걸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아마 환관장에게 나름 자기가 종교적 신념과 왜 이 음식을 거절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해되지 않도록. 자, 그러면 그 환관장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뒤의 내용을 모른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울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한번 네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환관장이 채식을 먹도록 열흘 동안 시험한 것이 환관장이었다면 우리의 기대와 어떻게 돼요? 부합해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허락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허락했을 것처럼 여겨져요. 왜? 상황을 대충 아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니까. 그런데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에요. 거절인데 10절을 가만 보면 그의 말투가 좀 느껴져요. 거절은 거절인데 화를 내고 진노하고 이 미친놈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어떡하냐.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이거 자칫 잘못해서 너희 얼굴이 조금만 헬쓱해지지 나 왕에게 그냥 죽어. 야, 난 네 말 들어주고 싶은데 나는 그런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강압적으로 못하게 한다거나 다니엘에게 화를 낸다기보다 다니엘을 너무 좋아는 해요. 다니엘의 신앙을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그의 청을 들어주기는 어려워요. 좀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다른 구절까지 조금 더 보시고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고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 11절에 이런 의미입니다. 환관장은 이 소년들을 관리하는 대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소년들을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밑에 감독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관장이 이 사람을 감독하게 한 그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또 한 번 찾아가서, 환관장이 거절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청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만 먹게 해달라는 청을 다니엘이 2번 한 거죠. 환관장에게 한 번 하고 감독관에게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없었으면 단호하게 끊었겠죠. 진노했겠죠. 절대 말도 못 꺼내게 했겠죠. 감독관에게 감히 가서 또 한 번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사실을 환관장이 알고 진노해서 아마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가요? 오히려 감독관에게 말을 했더니 실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다니엘의 청을 들어줘요, 거절해요?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환관장은 조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마음은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난 너를 믿어. 그런데 나는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못하겠다. 그러니 나는 한풀 빠질게. 너 감독관에게 허락 맡으면 그대로 해.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조금 무책임하게 자기가 피할 군역은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여차하면 누구 잘못을 몰면 돼요? 감독관 잘못으로 몰면 돼요. 그러나 그건 현실적인 이해이고 그것마저도 성경은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뭐하고 간구해요? 정해놓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라고 받고 싶은 은혜와 긍휼까지 정해놓고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주시던가요?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세월이 지나서 아는 거예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알고 뻔히 이렇게 하실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걸음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럼 겁이 안 나잖아요. 마치 재방송 보던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는데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진리 뭔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주세요. 근데 구하는 대로 다 주세요. 무엇을 보면 알아요? 이건 세월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줬으면 나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고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뭐 한 거예요? 거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신 은혜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거절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가 정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감독관과의 대화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채식만 열흘 동안 먹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살이 찌고 얼굴에 윤기가 나고 정말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육식보다 채식이 건강에 더 좋아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입니까? 오늘날은요, 사실은 먹는 게 풍성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웰빙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채식이 역시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견해가 자꾸 등장을 하냐면 사실은 채식이 더 몸에 좋았다. 예, 웰빙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건강해 보이고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살이 찌고 막 이런 건 솔직하게 이 당시에 오염되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먹은 사람과 채소만 먹은 사람 누가 더 살이 열흘 동안 잘 붙고 건강하게 보일까요? 그건 고기 먹는 사람. 이걸 오늘날의 이해로 채식주의가 더 좋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죠. 이 당시엔 더더군다나 당신 고기가 엄청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는 지금 채식이 그래서 좋은 거야 이렇게 끄집어 올 내용이 아니라 채식만 먹어도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막 풍성하게 좋은 과일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채식만 먹어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 찌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는 것이 아니라 윤기가 나고 고기를 잔뜩 산의 진미를 잔뜩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감독관이 봐도 그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채식만 먹는 것을 허락했단 말이죠. 이건 왕 모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도 티가 안 나니까. 이 과정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한 번 확실하게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찌우는 것,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왕이 내린 음식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 안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누리는 권세,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총명한 지혜와 지식,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 때문도 아니고 왕이 내리는 음식과 의복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이끄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덕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총명해졌고 누구보다도 좋은 권세를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은 삶으로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뜻을 정한 것이고 그렇게 정한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정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야죠.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2019년도 표어를 다드림교회 성도 배가 운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50명, 200명을 목표로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 정하라고 하고 막 새신자 초청 전도 주일 뭐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전도를 막 불같이 강조하고 안 내면 막 쪼고 막 설교로 막 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 안 하면 안 되지라고 가슴에 여러분이 뭔가 막 위축이 되게 해서 동력을 막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도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목회자의 욕심으로 이런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서 뜻을 정하고 막 무브먼트를 막 일으킨다면 이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모든 교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보다 어쩜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환경을 이렇게 유연하게 이겨내실 수 있으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역시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나와도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느 교회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이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게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라고 여기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도다운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백날 해봤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립니다. 아이고 당신이나 똑바로 믿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내가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정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건 자녀로서 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뜻을 정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성공지향적인 뜻을 정하게 이끌어간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거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공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왜요?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다르니까. 다만 같은 건 하나죠.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한 뜻,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애씀,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어갈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갈 수 있는 그 뜻.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시선과 방향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뜻을 정하십시다.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밝히 알아야 뜻을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만큼은 뜻을 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저도 더 뜻을 바르게 정하고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만큼만 뜻을 정하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그 걸음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걸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내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걸음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학문에 더 뛰어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선지자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적 은사. 선지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으나 선지자적 은사를 주셔서 7장부터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발휘하게 하시는 거죠.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런 탁월한 은혜, 이런 탁월한 은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아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도 막 확확 왔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고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노력한 만큼의 탁월함과 또 감히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은혜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17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제 3년의 교육과정이 다 마치고 점검할 때가 왔는데 오늘 1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문답식의 점검이었던 것 같아요. 왕 혼자 물은 건 아니었겠죠. 왕과 함께 그 테스트를 이끌어가는 지혜자들이 있었을 텐데 주로 왕이 많이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 왕도 직접 묻고 그들의 대답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쭉 해보니까 누가 가장 탁월했대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대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어느 정도냐? 함께 공부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탁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게 됐대요. 이건 뭐예요? 온 나라 안에 이미 지혜자로 세워져 있는 자들보다도 10배나 더 탁월했대요. 여기 10배는 숫자적 10배가 아니라 정말로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 내에 최고로 탁월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공부하면 탁월해진다. 이건 공식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뜻을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성과 뜻은 다 다르겠죠. 그것을 알아야 뜻을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의 목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냐면 다른 건 많이 부족해도 실제로 부족하니까 다른 건 많이 부족해도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가자. 그게 말씀입니다.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목회한다는 거, 그거 사실 저는 제가 봐도 제가 목회자로서의 이게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 딱 하나, 너 이거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놓치지 말아라. 그게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또 감사해요. 또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걸 붙잡고 뜻을 정하고 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저 또한 열심히 연구해서 교회를 말씀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거는 놓치지 않게 하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처럼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뜻을 정하게 하실 것이고 그 정한 뜻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정말 될까? 이렇게 가도 될까?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정말 가슴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용기이고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일 겁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말 바른 뜻을 정하고 바른 삶의 걸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